할렐루야. 주일 강단 말씀 맥주 감사주일 7월 4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주신 말씀,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레위기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일로 한 해 동안 또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또 절기로서는 보리 추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가 또 농경사회도 아니고 농사를 짓지도 않은데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과 또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처음 지켰던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모든 현장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거하는 모든 현장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그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많이 말씀을 받았던 것은 이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 6월절, 성절, 수장절의 축복.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매년 3번 꼭 나에게 보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어떤 상황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 이 새 절기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대 절기까지 말씀 주셨어요. 7대 절기,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막달절, 숙제일, 초막절, 7대 절기로 오늘 말씀 주셨죠. 근데 신약의 교회들은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유대인의 7대 절기를 다 지킨 게 아니라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감사절은 추수감사와 맥추감사, 이렇게 감사절을 두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7대 절기를 좀 잘 살펴봐야죠. 6월절,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나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살았지만 해방되고 구원받았어요.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언약을 대대손손 영원히 전하기 위해서 2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2월절은 언제냐?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아비벌, 그들의 이제 1월입니다.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유대인의 음력을 쓰는데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3월경이 되죠. 이 1월 14일,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이죠. 근데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무교절은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6월절 다음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이 되겠죠.
다음 날부터 1회 동안, 1회라는 말은 일주일입니다. 1회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 무교절입니다. 왜 무교절이냐? 무교병을 먹는, 고난의 떡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피 빠져나와서 발효되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떡을 먹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초실절은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입니다. 이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라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순절 16절에 나옵니다.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난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란 말은 1순이 10일이기 때문에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 안식일이 지났다고 해서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므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날이죠. 그래서 지난주 예배가 맥추절에 예배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때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유교병을 먹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열매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부흥의 열매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24절에 나오죠. 부흥의 역사와 또 많은 추수를 한 이후에 기쁨을 선포하고 축제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후에 그제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 끝이 뭡니까? 세상 끝은 전쟁으로 폭발로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 끝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24장 31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속죄일. 이 나팔절이 7월 1일, 유대인의 음력으로 7월 1일 있었고, 이 속죄일은 매년 한 번 있는데 7월 10일에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물을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이 회개의 시간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인데, 신자나 불신자나 죽음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초막절. 39절에 나오죠. 속죄일은 27절에 나오고요. 39절에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1년의 마지막 시간표인 이 절기를 통해서 이제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것처럼 알곡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이끄신다는 천국 배경을 설명해 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질 장막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장막이라는 그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모세를 통해서 제정되지는 않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제정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 하만의 계획을 폭로하고 하만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만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다 부르심을 받고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무적행에 지옥에 들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절기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와 또 인류 역사의 모든 언약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모든 절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9월에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모순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그리스도, 나팔 불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실 그리스도. 이 모든 절기에 그리스도가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우리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절기의 축복을 누릴 때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재앙이 막게 됩니다. 재앙 막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절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이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절기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절기 예배와 모든 언약의 축복을 형식적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 절기의 절기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 절기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회복의 시간표를 맞이할 수 있어요.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날이고 같은 태양이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를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불평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맥주절에 언약을 붙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절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절기의 언약의 축복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절기의 축복, 그 안에 담기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릴 때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